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단락을 구분해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직업이 나옵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5절로 8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가인의 살인으로 가인이 저주를 받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고 표를 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로 25절, 26절을 보면 가인의 자손과 셋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의 아우 아벨의 직업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갔어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건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 같은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주일날이니까 그냥 앉아있고 눈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업상 교회에 나와서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드려질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정성이 없어요. 진실하지 못해요. 그냥 다른 분들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가 연납이 되었어요. 예물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물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강조해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는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물을 드렸다. 이 현대 성경을 보니까 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을 아벨은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뭐에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은 무엇냐? 다름 아니라 양의 첫 새끼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죠. 아벨은 피가 있는 어린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오직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제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제사는요, 그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친목회하고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로 인해서 그 막혔던 그 담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우리는 그 제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양의 첫 새끼가 예표하는 그 주님, 어린 양이 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브루스 밀론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고 만족할 만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드리는 예배다. 그분이 구현하는 진리와 그분이 전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나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요, 인생에 참 큰 불행을 겪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그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동생 아우를 죽이게 돼요. 또 두 번째는 저주받는 인생의 삶을 살게 돼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예배 한번 실패했는데 가인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생 살면서 굉장히 팍팍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풀을 메고 또 뭐 농약을 하고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수를 심었는데 벌레가 먹고 또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다 쪼아먹어요. 벼농사를 했는데 가을 추수 때 보니까 쭉정이 뿐이에요. 태풍으로 재해로 엉망이 되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 있겠어요. 거기에다 유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그냥 유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한 번 실패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